오늘은 율법에서 은혜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시고 창조하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교통할 수 있는 자유의 아담에게는 피조물을 바라보고 부르는 것마다 이름이 되도록 지혜가 자기와 전혀 다른 인상, 생긴 것 자체가 아예 다른 여자라는 존재를 처음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자기 배우자임을 알아보는 영성이 강한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여러 가지 맛있고 보기 좋은 과일, 먹을 만한 많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인지 모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의 관계 대상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가 누릴 만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자유.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육간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지하셨던 선악과를 범함으로 충만함의 금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도 그와 같은 죄된 생명으로 죽을 자의 운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경계짓는 선악과.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피조물됨을 드러내는 선을 우리는 넘어서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죄인 것을 알아볼 힘도 인간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악에 대한 개념이 처음 생기고 스스로 벗은 줄을 알게 되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저 부끄러운 감정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타락의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심판도 정죄도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상 이제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정죄의 대상이 되었으며 죽을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이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왜 내가 죽을 자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안에서 건져 올리시기 위하여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자 하셨고 그것을 율법으로써 그래서 율법은 그야말로 새롭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는 경계가 여러분 경계는 곧 분열이고 나뉘입니다. 그 선 안에 있으면 살지만 그 선을 넘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경계가 죄인을 살게 하고 보호하는 울타리이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비로소 우리는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었고 율법을 거스른 우리가 죽을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왜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새롭게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서 꺼내어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길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은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즉, 율법의 목적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 창조 원형의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은 자는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오지 않기.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서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여기서 나는 죽었다. 조금 더 실감나게 읽으면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모를 때에는 내가 산 사람 같았는데 계명을 만나고 나니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내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내 결국이 죽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정죄의 대상으로 규명짓고 심판의 대상으로 낙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것을 별로 듣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죽게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 정죄와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돌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전에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새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 이제 내 죄된 생명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 원형의 삶을 회복하도록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명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그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면서 내 경험, 내 계산, 주변인과의 대화를 통해 행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통보하고 주님 이것 좀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의 정욕이 또다시 나를 두렵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은혜에 회복되는 삶입니다.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된 인생이 이런 자에게 바로 이 믿음의 사람에게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은혜로 옮겨진 은혜가 허락되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병든 자에게 주어진 사형 선고는 약을 찾게 하는 회복의 기회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이미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약이 있어도 돌아보지 않으면 사형 선고는 그야말로 절망의 기회일 뿐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면, 그리고 죄로 인한 절망과 죽음이 율법을 통해 선포되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직면하지 않아 죄인됨을 모르고 산다면, 또는 율법을 보고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서 절망 중에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큰 위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의 정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정죄 자체를 목적하지 않으시고 그 뒤에 새 열매를 그러므로 심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가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죄인에서 자유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 삶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옛사람, 옛삶의 습관으로 주님 주신 이 새 생명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6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직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믿는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율법 조문의 묵은 것에 이제 안셈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주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지치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창조 원형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